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영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어버이, 참 어버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제 저는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참 많을 줄 알아요. 이제 수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컴퓨터에 있는 사전을 보면서 혼자 우리 사모 없을 때, 우리 사모가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모 없을 때 혼자 이 안방에 가고 훌쩍훌쩍 엄마 하고 말해요. 참 그 어머니 이 소리만 불러도 왜 마음이 뭉클해지는지 몰라. 그쵸? 그 얼굴만 봐도, 사진만 봐도, 있을 땐 그렇게 몰랐어요. 안 계시니까 더 막 이렇게 애잔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안쓰럽고 막 이렇게 가슴이 조금 더 좀 자주 찾아뵐 걸, 한 번이라도 식사를 좀 더 같이 많이 할 걸, 요양원에 계실 때 조금 내가 더 부지런 떨고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볼 걸 하는 그러한 회한과 후회가 자꾸만 요즘 들어서 찾아오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때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면 섬길 수가 없어요. 떠나가시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부모와 자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부모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참 생각이 많이 나죠. 나도 부모고 또 내가 또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여움을 받아서 살아왔고, 또 어떤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죠. 아이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녀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죠. 또 자녀하게 되어지면 또 안쓰럽죠. 참 살아가겠다고 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닌다고, 혹은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닌다고, 돈 벌겠다고 그 아침에 눈 비비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직장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발버둥 치는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고 사회생활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다 혹은 가족이라 라는 그런 테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이제 설립하시고 세우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첫 번째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가인이라,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이라 그랬어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자녀가 있어야 가족이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이, 그 가정 구성원이 한 명이
조금 이상한 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행복이 깨지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가인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린 것이 그 곡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자체가, 그의 모든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내가 악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무슨 예물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는 그만 시기심이 생겨서 누구를 죽이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얼마나 끔찍하니. 최초의 살인이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가인이 그렇게 그런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악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가인에게도 그러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가? 자, 첫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요. 그만큼 부모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야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행복의 순위가 정해질 수도 있는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인물 뒤에는 따라서 합시다.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 자, 위대한 인물 뒤에는 누가 있었다? 반드시 위대한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였고 그 부모들은 말씀에 능통한 부모였고 그 부모들은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부모였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녀를 잘 이끌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익숙하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 부모는요 겸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많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랬고 내가 이랬고 내가 자녀들 이렇게 키웠고. 여러분, 그 사람은요 빈 깡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 얘기해 주지 마세요. 내 얘기 해봤자 뭐 할 게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요 머리가 다 커가지고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뭘 해야 되냐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라. 자, 뭘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말씀의 전체 신명기를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씀을 가르치라예요. 성경을 가르치라. 말씀을 들으라. 이게 신명기 전체 말씀인데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멘. 자, 여러분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고 모든 학식을 다 누려봤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의 길을 따라라는 말이고,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하노크라는 말인데 이것은 훈련을 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해 훈련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그 신앙을 신앙교육의 모토가 되어주고 신앙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다시 물어봐요. 아버지일까 어머니일까? 그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이제 암송을 시키는데, 그 암송시키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자, 어머니는요 모태 아이를 뵐 때 신명기 6장을 읽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서도 신명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 신명기를 암송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가르쳤던 그 요괴벳, 여러분요 어릴 때의 모세를 가르쳤던 그 요괴벳,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이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에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정도로, 물론 신성으로 가지신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 정도 말씀의 훈련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배우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라?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첫 번째, 부모 경외하기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 안 쓰고 경외. 우리가 누구한테 경외 쓰죠? 하나님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는 동등성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요, 뭘 가르치라?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걸 예배하는 것 가르치라. 세 번째, 뭘 가르치라?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이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잘 알죠?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참 건방스럽게 제사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져오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자기들이 갈고리를 먼저 꺼내가지고 막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말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무서운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뭐 했어요? 네. 너무 안타까워. 자, 그런데 여러분, 빨간색 24절만 읽어봐요. 시작. 자, 이 말이 뭐예요? 엘리가 하는 말이 아들에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여러분요, 소문이 안 좋은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엘리는 소문이 두려운 거야. 소문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자녀들이 범죄한 거기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질 않았어. 심각하게 여기질 않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한날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까지 동시에 다 어떻게? 다 죽어. 며느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 아니라고 확실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고 가르쳤다면 여러분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선을 긋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르쳐야 돼.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성경에서 뭐뭐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물었어.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뭐야?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엄마, 아빠, 그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모르잖아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의 박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박사는 못 돼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는 돼야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도 성경 여태까지 평생 살면서 10독도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뻑적아요. 또 내 말 하는구나. 그래, 성경을 뭐로 알아? 뭘 가르쳐? 그냥 교회에 나오라고만 하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만만치 않죠. 여러분, 자녀와 싸워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말 한번 잘못하면 요즘엔 아이들에게 큰 코 다쳐요. 우리 애들 앞에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제는. 전에는요 윽박도 질렸지만 요즘에는 윽박 지르면요 논리적으로 따져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내 꼴이 이렇게 됐답니다. 저뿐이겠어요? 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자녀 교육의 기준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경노케 하다, 분노케 하다, 약오르게 하다. 뭐 물건을 줬다 뺏었다 줄 이렇게 약오르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무리한 욕으로 자극시키지 말라. 자, 이렇게 하면 뭐 한다? 낙심하게 된다.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윽박지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릴 때나 윽박지르는 게 되지. 여러분, 점점 자녀들이 커가면 윽박지르는 게 돼요? 통하지가 않아요, 아이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다음 말씀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거기 보면 아비들아, 또 자녀를 뭐 하지 말고, 넣게 말고, 뭐래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과 이 대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죠.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좀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엄마 오랜만에 왔는데 왜 그래 또 그러냐고 막 버럭 화를 내죠. 그렇죠?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오랜만에 왔으면요 밥만 먹으세요. 교회 얘기한다고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릴 때 가르쳤어야죠. 다 커가지고 시집장가 다 갔는데 잘 안 됩니다. 어릴 때 훈계하는 것과 컸을 때 훈계하는 게 달라요. 성인이 됐을 때는요 그의 마음과 감정과 이걸 다 살펴줘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교훈, 또 하나는 훈계. 여기서 이 교훈과 훈계가 다른데 교훈은 징계를 말해요. 매를 포함한. 그런데 훈계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매도 들 수 있지만 크면은 매들면 뭐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 성구 때리려 그래봐요. 등치 산만해가 아빠 왜 이래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게 장난삼아 이렇게 임자식 그랬더니 아빠 왜 그래요? 뻑 하니까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도 힘겨나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컸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룩한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요. 강압적으로는 안 돼요. 자, 계속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자, 아비들아 자녀를 어게 하지 말고 훈계하라. 그리고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내가 왜 말을 이렇게 너무 천천히 하는, 설교를 너무 느긋하게 하는 것 같아. 네. 자, 모든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바울 사도가 교훈, 책망이 나오잖아요. 또 훈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감정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소리는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잡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게 뭘까?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히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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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누구를 위해? 너희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입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옷을 입혀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이제 켜줌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 길을 지하니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말씀의 등불을 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눈물의 강을 만들자. 자, 성경 빨간색만 시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물 쏟듯 쏟을지어다. 주를 향하여서 내 자녀들의 생명을 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자녀를 볼 때 답답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옷을, 말씀의 옷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눈물의 강이 흘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녀를 어렵게 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가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악순환이 되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보완하고 또 맞추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는 뭐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왜 첫 계명을 했을까? 여러분이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말씀이 몇 계명이에요? 몇 계명? 몇 계명? 그래, 눈치도 없어. 5계명이잖아.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왜 그랬을까요? 1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1계명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예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자, 이 공경이라는 말은 받든다, 높이 든다라는 말인데, 한자를 보게 되어지면 효자라는 단어가 아들 자자하고 노인 노자. 그래서 자 보면 아들이 노인을 뭐하죠?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거.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부모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받들어 섬기기 싫으니까 뭐 했어요? 고려장 보내버렸잖아요. 산에다 버리고 다 묻어버렸잖아요. 요즘 오늘날도 양로원 고려장이 있더라고. 요양원 고려장. 요양원에 딱 넣어놓고 가보지도 않고 돈만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노인을 섬긴다. 이 공경이란 말은 높여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모세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말씀에 수긍이 되면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 다 아멘 했어요. 우리도 해봐요. 아니, 내가 얘기하면 성질도 더러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해야지 빨리. 밑에까지 안 읽었어.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원고 이거 쓰면서 이거 죽을 사람 좀 된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두 번째 뭐 하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즐거우리라. 내 부모를 즐겨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명령의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뭐하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는 아버지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내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라 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하고 지혜로운 자식을 가진 자는 즐거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시작. 오늘 이 자리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뭐가 된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나을 뻔했다. 누가 그랬을까? 성경 구약 성경에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그 기간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것 봐, 성경을 모르잖아. 아주 악한 왕. 무자로 시작해.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야. 차라리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받고 그냥 빨리 갔으면 그 악한 왕 므낫세 안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이 히스기야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므낫세를 하고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유다를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다 우상을 갖다, 산마다 들마다 골짜기마다 다 우상을, 완전히 온 나라와 모든 곳을 다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렸던 그러한 모습.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다윗이 왕군에 있을 때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처를 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데 그 자식, 배은망덕한 그 자식을 요압 장군이 죽였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왕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위층에 올라가서 엉엉 방석 대고 가.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 5번.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앞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이게 부모 아니에요? 이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자녀들이 암에 걸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차라리 내가 걸렸습니다.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악했던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요, 효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효도 아니에요. 부모에게 뭐 잘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정말 효도는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사주고 뭐 양복 사주고 넥타이 사주고 옷 뭐 사주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바랄 것 없어요. 더 그거면 좋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건강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마지막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들을 때 더 기쁜 게 있다 없다? 없다.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네로 왕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것보다 기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되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웠게 행복한 가정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우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항상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을 아름다우게 잘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